고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비참한 상태를 가리킬 때, 요즘 우리도 그런 말 쓰죠.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죽음을 하나의 비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소외됐거나 아예 그림자 취급을 한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그 자신들의 철학을 변절한 자들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 죽은 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의 죽음, 영혼에서 죽은 부분을 잘라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실존적인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성을 높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일반적으로 무지 속에서 사는 군중들은 사실 죽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한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그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진정한 삶과 죽음은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정욕에 함몰되어 가는 그의 영혼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그 유대교의 지혜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후기 유대교 전통에서는 악한 자들은 죽은 자들로 여겨진 거죠. 이와 같이 죽음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이미지와 아주 상당한 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이렇게 세례로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형적인 그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와 연결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자신들의 과거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면에서 진리죠. 하지만 그들 역시 참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자기 정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옛 체계 안에서 살았던 그때의 방식, 옛 세상과 어떤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과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없고 자신과 안심 인명과 인력을 좋아하는 일락,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통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음과나 다름없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 체제가 바뀌었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끝난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그 통치,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전에 본 것처럼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5절 하반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이 8절과 10절에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절에서는 하나의 연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11절은 12, 13, 14절로 넘어가는, 적용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8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단번에 끝내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거고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사망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 죽음의 세력을 완전하게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는 사망과 죄의 체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그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체계에 잠시 들어와 있었지만 거기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니라는 말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사망의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또 만일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라 전에도 본 것처럼.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라는 말도 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또 우리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5절 이하에서 계속 하신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미래형이라고 생각해서 부활을 얘기한다, 또 나중에 받게 될 영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전에도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울 사도의 관점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장래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죄와 사망의 체계에서 그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끌어낸 그 결론 11절에서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미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오늘 그 설교의 어떤 전체적인 요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전적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체계,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남으로써 죄의 체계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차 우리의 육체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파괴됐고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늘 우리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거대 담는 큰 그림, 하나님 나라, 양쪽에 하나님 나라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겹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습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탈북민 자꾸 얘기했지만 탈북한 사람이
딱 한국에 넘어왔는데 북한이 싹 폭삭 망해버렸어. 더 이상 정권 체제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냥 자유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여전히 북한 체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 체제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가 딱 왔으면 구약의 종말론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내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세상이 딱 시작돼 버렸으면 그냥 끝이야. 이건 내 것이고 이제 새 것으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탄의 나라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때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종식시켰어요. 그리고 그 종식된 그 상황 속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체계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왕국에 와 있는 거 맞나? 아닌가? 긴가? 계속 자기 구원을 이렇게 맥박을 재는 거야, 자꾸만. 자꾸 내가 지금 이 죄를 하루 몇 번 졌지? 5번 졌나? 6번 졌나? 그래서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어쩐 거야?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계속 그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는 진리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예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고 100세가 됐을 때까지 자식을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본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고 사탄의 지배가 우리로부터 지금 끊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모르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과거의 죄된 습관을 따라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지금 빨리 벗어나야 너희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선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들여져 있는 그런 사망의 저주를 다 걷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생명의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계 아래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이 적인 사망까지라도 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거주하는 죄가 사라졌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잠깐 이 사망이 지배하는 체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에 지배하는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사망의 체계 속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뜻은 부활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영단번에 끝내셨고 다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또 그가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셨고 사망을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서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죽음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임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병행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신 것과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이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부여했는지를 이렇게 알고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앞에 전체 대목으로 그 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그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라라는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계속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긴 척하면 사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고 그런데도 그 친자녀처럼 행세하면 그건 사기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미 객관적인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에 고정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그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실제에 집중하고 그 생명의 실제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 어떤 면에서 이제 다음 적용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직설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적용을 해 나가는데, 그 적용하기 전에 전 단계로 좀 11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도 요즘에는 가전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쓰면 쓰잖아. 그냥 전원 누르고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안 읽어보고 하면 중간에 뭔가 중대한 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좀 보더라도 아니면은 또 요새는 뭐 QR코드만 찍으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영상으로 뜨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알고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우선입니다. 로마서에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6장에서만 적용이 2번, 3번, 4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선언하고 있어요.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 12장에서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알고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가를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덮어놓고 뭔가를 하겠다고 그냥 자기 관념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 뭐 착하지 말라는 거 없죠. 어느 종교에서도 착하라고 그러지 뭐 악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래서 사기당해.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지만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팍팍팍 깨달아져 가지고 무슨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해 주신다는 말은 그것을 나에게 내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죄된 습성들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앞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인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 방식대로, 옛 체계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죽은 거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계속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일은 다 나에게 이루어준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원죄를 뒤집어 쓰고 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안식과 권세가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체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11절은 어떤 거예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미 체험된 걸 뭐하러 여겨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여기고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그 전문가가 된다, 법률 전문가가 된다, 뭐 의료 전문가가 된다, 또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적어도 막 10년 이상 그 일에 숙련된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그냥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숙련되도록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뭐부터 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걸 적용해 나가야 돼요. 자기에게 맞게 그것도 잘 맞춰서 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하지만 잘 못 걸어요. 왜 그러죠? 아직 근육이 발달이 안 됐고 평형 감각이 있어요. 평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랄까 조화롭게 성장해야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교회에 대한 지식에서, 교리에 대한 지식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자라가야만 안정감 있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시험 보러 가면 맨날 그러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렵냐고. 그 전에 미리 성경을 공부했어야지. 두렵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그냥 그 40년을 같이 살아왔어도 또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내가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안정되고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연약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맨날 넘어져. 넘어지면 또 그냥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그걸 반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선악이라는 말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로 알아야 그걸 분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저렇게 갈지 분명하게 아는데 그것도 분별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그냥 계속 넘어지고 이런 사람한테 뭔가를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 분별력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히게 단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직접 거룩한 삶과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거룩함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로 지금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문이에요. 지금 11절이.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계산하다, 생각하다, 추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계산하라. 그렇게 추론하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가 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 텐스를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단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냥 뭘 하려고 우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라라는 말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알고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계산하고 다음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이것을 기정사실로 여겨야 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사망의 체계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신분과 나의 변화된 정체성 속에서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대로 행했고 그걸 진리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와 연합되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산다면 지금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알고 그 근거에서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전용한다. 전용도리,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전용할 수 있어요. 전용해서 내가 적용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믿음을 어떻게 보면 그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온갖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막 달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면 너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미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다 할지라도 과거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체계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왕국 속에서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죄와 사망의 체계 속에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배반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넘어간 게 아니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바로 회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죄와 사탄의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 아닌 것을 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죄와 사탄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산을 쭉 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능선이 있어요. 처음에 고비가 있어요. 가다 보면 막 힘들죠. 힘든데 거기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밑에까지 굴러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넘어진 거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가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데려가 버렸으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발이 안 맞아서 다리가 부러뜨릴 수도 있고, 뭐, 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면 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옮겨왔으면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그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우리는 어려움을 수많이 만날 수 있고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탄의 나라로 좀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결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죄와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와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우리의 욕망에 계속해서 죄가 계속 접촉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습성대로 살지 말고 노예가 해방됐으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익숙하지 않아서 옛날 노예처럼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본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셨고 독생자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러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계속해서 예전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죽음과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사망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육신의 사망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의 극치 가운데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 하기 싫어서 죽겠다. 그죠? 난 빨리 천국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치매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신경계통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이 먹고 늙고 힘들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날이 계속해서 가까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 버리고 갈 육신만 버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권세들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몸이 약해지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금방금방 시간이 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막 금방 가요. 뭐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가고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몸이 느려지기도 하고 뭐 생각도 둔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몸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막 마음은 20대 30대니까 옛날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다 제거됐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들, 우리의 몸이 아무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은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나는 집 한 채 빨리 마련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나는 누구한테 뭘 해야지. 맨날 이랬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사나 죽으나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무슨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육신의 사망은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는 거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밀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이런 마음 먹고 살면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난 그 일을 다 하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과 경륜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경륜과 계획이 나의 계획과 나의 경륜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자기 추구하고 뭔가 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면 자기 욕망에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징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잘하라고 그 일을 잘못된 일을 계속 하라고 어떻게 보면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막 그냥 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잖아요. 그 밥상이 올무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성공한 것은 그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그 성공이 올무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품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저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아. 그죠? 예,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툭툭 던져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서 위로가 되고 그죠? 안위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평강과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사망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그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금원은 델포이 신전에 크게 돌로 새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삶에서 신들과 자신의 운명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금원 중에서 아주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이 금원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금원을 적용하면서 덕은 반드시 지식에서 기인해야 하며 참된 자기 통제는 적절한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아까 유대인 그 철학자 필로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과 또는 반대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적절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마치 신인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인식을 함으로써 그걸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기 인식을 겸손으로 여기는 이런 사상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진술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지,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누구와 공유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요약하면 자신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귀몰고 눈먼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스토아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난지,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지, 이 세상을 누구와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눈 감고 귀막은 채로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사고나 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웃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현대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의 삶에서 IQ보다는 EQ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보다 감성적인, 정서적인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정서지능은, EQ는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을 잘 파악해서 내가 낄 때인지 안 낄 때인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EQ라는 거예요. 정서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이 다 다양하고 막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떤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해지면 그게 정신병이 된다는 거예요. 단일한 반응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정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동기유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정서를 이모션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펙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서 속에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했다면 그것이 동기를 유발하고 동기가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미칠 것을 동기 유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어떤 사실을 알았어. 그럼 알았으면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이 나가고 그래서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날 교육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정서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정서 경험을 자극해가지고 동기 형성을 유도하는 교육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든 부정적인 정서든 간에 그런 정서 반응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어떤 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기로 인해서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예 애들이 동기 유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틀에서 해석하고 자기 안에만 있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 반응이 상황과 맥락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고집스럽게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 반응이 높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어떻게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취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은 또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도 하나의 또 동기가 돼서 그 문제를 또 풀어내는 방식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게 보면은 그런 과학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정말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방면에서 어떤 데이터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투와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단 사람이 결정적인 통찰과 자기 이해에 이르고 그런 통찰과 관련해서 모든 가치가 재조정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자신을 알라라 할 때 너 자신이라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은 누구와 공유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그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자기 인식이 됐다고 한다면, 재조정했다면, 세부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어떤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2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들도 했던 거죠. 네,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의로운 행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난 겁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 감정이 고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스토아적인 어떤 절제나 어떤 그 금욕으로서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상황과 맥락을, 역사 전체의 상황과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동기부여의 에너지가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이 religious affection,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 신앙 감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스토아 철학이나 다른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기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것과 또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걸 긴 것과 아닌 것을 막 구분해 놨어요. 참된 신앙 감정과 거짓된 신앙 감정을 막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신앙의 정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정서가 고양되고 동기가 부여되어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한 것은 인지적인 삶에서만 알매에서만 머물지 말고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동기 유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설교하고 자기 정체성을 더 깊이 인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격이 움직여 나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정서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정서는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동기가 유발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면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한두 가지,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세계관에 매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또는 비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단적인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윤리를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자꾸 넘어져도 계속 그걸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올바른 그 열성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요. 진리의 빛으로 계몽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열정을 따라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도 막 육신의 열정을 막 부추기는 방식으로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해가지고 오면은 뭐 1년 안에 다 집사되고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뭘 하게 만드는 부추기는 거죠. 그럼 막 예배당도 금방금방 짓고 뭐 그냥 사람도 그냥 북적북적하고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라고 존 맥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우리의 정서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신앙의 정서가 움직이지 않아서 동기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늘 뭐 이렇게 목사는 맨날 지적질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서 한다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계속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동기유발이 안 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이렇게 상벌 규정을 많이 해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더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유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반복해서 자기 안에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면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으니까 뭐 교회를 안 나오도 어디를 가든 다 자기 종교적인 그 방식대로 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계속 그 상태로 머물게 있으면 안 바뀌니까 자기도 답답하죠. 그래서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당을 짓고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외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전한 경외감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차갑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갇혔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동기유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고자 합니다. 토마스 멘튼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은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그룹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룹병은 머리는 크게 자라게 하고 다리는 약하게 하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토론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머리로 생각하기만 해도 안 되고 혀로 나불대서도 안 됩니다. 다리를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실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정체성에 맞추고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삼중적으로 표현해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훈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지 비인격적으로 그냥 끌고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새나 말이 아니니까, 인격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따져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냥 굴레 씌워가지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는 매주 주어지는 강설과 또 기도와 또 성도들의 그런 조언으로 우리의 지각이 계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 복수형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밖에 생활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교회 생활에서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밖에 생활도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신앙이 어느 한 구탱이 손가락 10개 중에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관두셔도 돼요. 전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나눠주는 거 받고 배불러 하면서 야, 너 고맙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과 또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죄와 사탄의 체계 속에서 살던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처럼 참으로 일락을 좋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경륜과 그 구속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남은 때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 무장하고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